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또 나는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봤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다. 진짜라고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진짜라고 확신하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믿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아서 발견한 후에 즉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진짜다 하는 이 탄성. 오늘 이 시대는 아쉽게도 진짜가 안 보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그 단어가 신기해 찾아봤어요. Deep voice, 딥페이크란 말이 있어서 이게 뭔 말인가 찾아봤더니 정말 요새는 안심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걱정스럽더라고요. 전에는 동영상 짜집기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을 갖다 붙여서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해서 가짜 영상 만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건 가짜다 하고 식별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인공지능 AI를 이용해가지고 딥페이크라는 것은 동영상을 깜짝같이 나도 아닌데 남이 내가 한 것처럼 그걸 보고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여기게 가짜인지 아닌지 식별이 안 될 만큼 정교하게 만든대요. 또 딥보이스는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로 내 목소리를 따와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대로 목소리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라 도 발뺌할 수 없을 만큼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난 안 갔어요. 소용없어요. 나 안 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당할 판이에요. 진짜가 없는 이 시대.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니란 말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때나 지금이나 문화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상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속이는 자가 많고 거짓이 많고 그래서 이 와중에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를 참 잘 믿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하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제시한 해결책.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껴야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때에 바울이 딱 집어서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이 나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헬라어로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좀 복잡할 텐데 조금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단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진행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고, 또 수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이 된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 해서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나는 성격이 안 맞아. 너무 펄펄 뛰는 건 나 싫어. 그래서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빠짐없이 받아야 할 명령임을 명령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 성령 침례는 좀 다른 거예요. 성령 임하신 다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때로는 충만치 않을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을 한번 임하시면은 떠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충만하고 충만치 않은 것은 지속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충만치 아니하면 우리는 거의 불신자와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차가 연료가 없으면 더 이상 못 가는 것처럼, 차는 있지만 못 가요. 목적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못 가는 거죠. 연료가 없으니까. 그와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요,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힘쓰면 될 것처럼, 내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피동태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만이 라는 뜻이죠. 자, 진짜다. 와, 누가 그럽니다. 저도 잠깐 전에 봤더니 요새 그런 요상한 광고들이 와요. 어디로 연락해 주시면 이번 주에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습니다. 로또 번호를 알려준대요. 솔깃하잖아요. 아 진짜? 하고 싶잖아요. 근데 대부분 진짜는 나중에 보면 대개 보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진짜? 네 죄 사함 받았대. 진짜? 너 주님이 사랑하신대. 진짜?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드디어 내가 알고 보니까 진짜구나. 이게 드디어 진짜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진짜? 진짜구나. 이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진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왜? 이 본문은 악한 세상, 거짓이 많고 속임수가 많은 이 세상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참말 해주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옳은 말 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뭘 말해? 좋아해요? 거짓말은 잘 믿어요. 그죠? 아마 거짓말을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참말을 잘 안 믿듯이 거짓말을 잘 안 믿으면 사기꾼들은 실업자 될 거예요. 네, 좀 안타깝게도 거짓말은 잘 솔깃해요. 참말하면 에이, 알았어요 이러죠. 참 이런 우리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한가. 우리는 잘 이해할 게 뭐냐면 성경은 거짓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악한 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악한 자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뭡니까? 속지 않은 자에게는 악한 자가 임해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즉, 진짜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악한 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냐면 진짜?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와 진짜네. 이렇게만 한 사람한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입이란 게 뭐냐면 한마디로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진짜라고 하는 것. 진짜인지 하는 게 사입이고요. 이단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서 그걸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그것을 다르게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자들이 성경 갖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비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1930년도에 최초 이단이 나왔다, 사입이 나왔다는데 그게 성주교예요. 처음 나온 게 성주교라고 어떤 여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은 기독교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때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게 사이비는 가짜고 이단은 기독교를 빙자하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악한 자는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럴싸하게 혹하게 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곧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들이 심판받게 하라 하심이라.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때문에 집안 망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잠깐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마음에 관심을 둬야 하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의 진리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참이란 뜻이거든요. 진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진리시다는 건 예수님은 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속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든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를 영접치 않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왔는데 식구들이 나를 남처럼 대접하면 어쩌게 있습니까?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근데 그들이 영접치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신 사건,
얼마나 좀 아픈 일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오면 주님이 그냥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가 아니라 뭐예요? 참으로 이르노니란 참으로라는 부사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알레세이아란 단어를 저렇게 참으로라는 번역해 놨는데 진리란 말이 알레세이아로서 성경이 몇 가지로 진리라고도 번역했고 여기서 참으로라고 했어요. 주님은 참말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참말하는데 라고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5절과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마지막 부분 좀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주님의 마음 좀 느끼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말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안타깝죠. 주님 마음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내겐 진리를 말하며 어찌에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거짓의 아비인 마귀 말은 착착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진리를 말하며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 여기에 실상을 말하노니란 말이 바로 진리를 아까 참으로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실상, 진리, 참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진짜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너에게 유익이다.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예요. 진실로예요. 실상을 말한다고 하셨어요. 실상을.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도 진실이 살려고 하고 참말하려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해요. 정치인들도 거짓말 적당해야 자기 일하지 참말했다간 정치인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거짓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거짓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누구한테가 들어야 진리를 들을 수 있을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이 시대예요. 누구한테 가야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린 지금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별로 문제의식으로 안 느끼고 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하는 말로 오늘 목사가 설교합니다마는 여러분이 목사의 가르침 받으면은 그것은 진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제가 말하는 것이 제 가르침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 것에 굉장히 중요하고 부담스럽고 때로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설교를 제가 보기에 좀 잘할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오늘 홈런 쳤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했어요. 내가 봐도 잘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때를 은근히 바랬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잘 전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 홈런 쳤다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박수 치면서 와 이랬지만은 안 기쁘다 이 말이죠. 고민이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날에 정말 죽을 푸짐히 썼습니다. 팥죽 콩죽 다 썼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교회는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동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죽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전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분이 역사하시는가 아니가 그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겁나는 것은요. 오늘 설교 좀 괜찮게 했어. 이런 날이 겁나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오늘 망쳤다 하는 날일수록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그 생각.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고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인 진리인데 그걸 전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해서. 근데 진실로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은 진실입니다 하는 여러분의 화답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주님은 진실을 말하고 싶으셨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 보고 근심했지만은 아니야. 이게 유익이야. 이게 내가 진실 말하는데 실상 말하는데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주님의 진실을 그 당시에도 받아들인 사람이 매우 적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금요일 날 교회 밴드에 오늘 예배의 광고가 나왔을 때 제목 쓱 봤더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뻔할 뻔짜네 라고 하실 분 많았을 거예요. 아이고, 뭐 특별한 제목 없겠네. 뭐. 아이고, 뻔한 말씀하시겠네 라고 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는 없겠죠. 그죠? 근데 저도 사실 이 제목 가지고 할 말이 너무 뻔해요. 그래서 사실 설교는 많이 교인들이 아는 구절이 아니라 구약으로 하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구약은 잘 모르잖아요. 그 구약을 본문으로 하면 훨씬 저기 위험 부담률이 줄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많이 읽는 설교 본문은 참 위험합니다. 저한테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령 받아야 할 진짜 이유가 뭔가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진짜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만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로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모든 것을 그가 가르치시리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무려 그 3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성령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은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말로는 성령이라고 찬송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성령과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와 임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니까 뭐죠? 성령을 아는 사람과 성령 모르는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다음에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울의 간증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는 원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극우파였어요. 유대교의 극우파였었죠. 그가 어찌하여 예수를 전한 자가 되었는가를 간증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메섹을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의 충격이 어땠을까?
자기가 앞장서 핍박한 그 예수인데, 나사렛 이단이라고 맹렬히 욕하고 핍박했는데, 그가 살아나셔가지고 내가 그다 하니까 그때 바울의 어마어마한 충격.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유대교에서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 전하는 예수 증인 되었어요. 즉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했을 때와 진짜 부활하셨네,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네 하고 진짜 알았을 때와 이 양쪽의 삶은 같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보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이나 부활하심을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성령 강림이 그렇게 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가? 그냥 교회 절기로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그렇게 끝나고 또 아무 일 없이 지난 날과 똑같이 사는 것, 이게 반복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과연 그럴까? 성령이 오시면 진짜를 알게 하세요.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생기고 이래저래 교회 갔다고 뭐하고 핑계대고 상처받고 뭐하고 다 온갖 이유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몇백 배가 와도 진짜로 예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것이면 다른 교회 가보세요. 똑같죠. 다를 것 같습니까? 밖에 소년이 다를 것 같죠? 가보세요. 똑같다고요. 그런 사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진짜로 그분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속이는 자가 와도 그는 실업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진짜로 아는 거고, 그를 진짜로 알게 하신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저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마중물 같은 가이드 같은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침을 튀기고 열심히 전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괜히 겸손한 체 한 게 아니라 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홈런 쳤다고 남들도 좋아하는 그때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가? 성령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가? 자, 예수를 진짜로 알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봅시다. 예수를 진짜로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40일 금식하신 분들처럼 힘이 없으세요? 좀 이따 맛있는 게 있으니까 힘내시면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알고 있는가? 15일 금식하신 분들만 보인 것 같아요. 좀 나아졌네.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일들은 내가 공부해서 노력하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갈 수 있어. 그게 박사도 되고 몇 개 박사학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건 오직 성령으로만 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성령으로만이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뒤바뀌어 가지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진리를 안다고 애쓰는 것, 그게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신학교 간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신학교 가서 예수를 제대로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예수를 아는 이것만은 성령으로가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거기 동사를 보세요. 내가 안 것이 아니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냥 안 게 아니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았다 이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내가 비로소 알았도다. 이게 정상적인 코스예요. 근데 앞에 걸 뚝 떼버리고 내가 알았다고 하니까 벌써 이게 코스가 틀린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이걸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분이 칸막이를 딱 쳐버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제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 괜히 뭐 열심히 공부 소용없어요. 그분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몇 군데 그 말씀을 볼 텐데요. 왜 성령인가? 왜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은 확실한 구별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과 지혜로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 말과 전도함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구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거듭 말합니다. 저는 그냥 바람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이 바람소리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운반하시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큰 기쁨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11번 이상을 이제 신구약을 통독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아유 목사님 성경 이제 훤해졌겠네요. 답은 정반대였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요. 물론 익숙한 것은 이제 어디 무슨 말씀인가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내가 이쯤 내가 캄캄하던 게 환해지더라. 아니더라고요.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분이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천하없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100번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 너는 진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요한 우리 사도행전 2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이건 바울 사도의 간증 중에 나오는데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여.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곧 바울을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바울은 자기가 알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뜻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알게 하시며. 자, 또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거 보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뭐 했다고요? 알게 하신 바. 왜 알게 하셨다고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시작이에요. 그분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드디어 이걸 알게 하시더라 했는데, 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가 능동태가 아니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또 몇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 1장 19절에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크신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치 않다는 것은 그분의 크신 능력을 모르니까 속된 말로 까부는 거예요. 속된 말로 건방지게 구는 겁니다. 안다면 그렇게 말 못해요. 지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면 안다면 함부로 말 못한 것처럼.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막 턱턱 하다 나중에는 그 말을 조담지 못하고 그 말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고 바울은 기도했고요. 3장 3절을 읽어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다. 이건 바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계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내가 어느 날 깨친 게 아니라 그분이 알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고 괜히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몰라요. 우리 답을 알고 있죠. 뭐죠? 내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게 알게 하시면 나는 알겠나이다. 성령은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3장 5절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바울은 구별할 때 다른 세대에는 이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공개하신 때라는 거지요. 노아의 때는 이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이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했죠. 자, 골로새 1장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드디어 이제는 얼마나 풍성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자, 같이 합시다. 주여,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성경 아무리 펴서 수십 번, 100번 읽어도요, 그분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성경 모릅니다. 여기 지식은 많이 들어가겠죠. 기억은 많이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만 읽어도
막상 예수가 오시니까 그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이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여지를 두라는 거죠.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러니까 거역한 자를 완전히 끊지 말라 이 말이죠. 징계는 하되 온유하게 하라. 왜?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하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르니까 기회를 주라는 거죠.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왜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요, 간음한 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저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준 것은 영으로는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꾸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아니, 그는 분명히 출교한 거예요. 교회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인데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교한 것은 완전히 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가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 안에 있으면 그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여지를 말한 것이지, 그걸 잘못 해석하면은 아유 죄지어도 영은 구원받네, 육은 죽지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다시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혼낸 목적은, 아이를 애단친 목적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 나가라는 뜻 아니잖아요. 근데 징계도 그와 같은데 그것마저도 뿌리치고 가버리면 가망이 없는 거고, 그 징계 때문에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그런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요한일서 5장 20절도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건 뭐냐면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를 알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진짜다 하고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슨 구호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첫째로 뭐냐면 그를,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만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 믿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7, 80년대 그 유명한 붕사 말 듣고서 했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데 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마귀방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지 말라고. 왜? 마귀방언도 있으니까. 성경에 마귀방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말을 갖다가 성경보다 더 권위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한 거죠. 우린 지금 하나님 말,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목사가 가르치면 받지 마세요. 근데 또 소리 듣지 말란 말 아니니까. 정말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사모합시다. 나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성경이 가물가물하고 깜깜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게 달라지질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분이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가 하신 일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인도받고,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 인도받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내가 하고 말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의 통치가, 그의 지배가 나를 더 힘있게 붙들어 하신 역사,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가 이 절기에 세워진 것이 나는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죠. 그런 교회. 야란돌도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개척 초기와 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성경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진리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오늘부터 터져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진짜 이유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만 외치지 말고 정말 내가 성령으로 깨달아지니까 와 진짜네, 와 진짜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성경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이제 내 마음속에 그 음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내가 먼저 앞지르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알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낱 구호 정도가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각각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진리를 아는 기쁨이, 성령으로 감동되고 인도받는 놀라운 생활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